288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찬송 드릴 수 있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이름 높여 경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우리의 삶의 일도 예수님 바라보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끝내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좁은 길, 아버지이지만은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거나 흔들리는 삶 되지 않도록 언제나 늘 강하고 또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견고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참으로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또한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삶 되게 도와주시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친히 임하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능히 승리하는 삶 되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이 새벽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시며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평화의 왕, 인류의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때가 이르렀기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타고 이제 입성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행보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이제 만날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난감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딱 좋은 이제 그런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해놔서 이러이러하니 좀 준비 좀 해놓으시오, 이렇게 해놓으면 모를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나귀 새끼 있으면 매여 있는 것을 풀어오라. 참 난감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이 나귀의 주인도 그냥 순종합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의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귀의 주인, 한 사람의 헌신, 별거 아닌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입성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헌신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에 무슨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 나 한 사람의 헌신이,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주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얼마나 이게 큰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고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귀는 준비되었는데 안장이 없고, 왕의 행차 그 행렬에 펼쳐지는 레드 카펫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겉옷을 이제 벗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편 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의미,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거를 온전히 다 이해해서 그렇게 찬양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차에 열광하는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참 무례한 그런 요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려면 자기들이 직접 책망하든지 하지, 그걸 왜 예수님께 책망하라고 요청을 하는가?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를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제자들을 좀 꾸짖어서 이 어리석은 일을 멈추게 해주시오. 당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요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내가 책망해서 이들이 이제 만약에 침묵하게 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자신이 메시아이기에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반응, 언제나 갈립니다. 지금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순간이나 기적을 베푸신 것이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언제나 반응은 갈리게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든지, 주님을 높여 찬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든지, 오늘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반응은 언제나 갈립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달리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삶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든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이면 내게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럴 때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언제나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늘 품어주시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삶 현장이 아름다운 땀의 결실 열매로 맺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 생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함, 이 낮아짐,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찬송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 찬양 드리는 반응, 경배 드리는 반응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늘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여 기도회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일에 이 민족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